레위기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께 소재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그의 예물은 고운 가루로 미안합니다. 2장이네. 2장인데. 레위기 2장. 미안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께 소재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그의 예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 기름 유향을 넣고 그는 그것을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서 그 가루 한 줌과 그 기름과 그 모든 향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그 기념물을 불사를 지니라. 그것이 화제 예물이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이니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화제로 드리는 주의 예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만일 내가 화덕 속에 구워진 소재의 봉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없는 과자들이나 허거운 기름을 바른 누룩없는 엷은 빵을 드릴지니라. 만일 내 봉헌물이 철판에 구워진 소재 예물이라면 그것은 누룩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즉 그것이 소재 예물이니라. 만일 내 봉헌물이 튀김판에서 구워진 소재 예물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섞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 예물을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 제사장은 그 소재 예물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그것이 화제 예물 즉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 예물 중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의 그것은 화제로 드리는 주의 예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는 주께 드릴 어떠한 소재 예물도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주의 어떠한 예물도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 천열매의 봉헌물은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하여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못할지니라. 너는 모든 소재의 봉헌물은 내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 예물에서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니 소금을 드릴지니라. 만일 내가 천열매의 소재 예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너의 천열매의 소재 예물로서 불로 만든 곡식의 푸른 이삭들 곧 잘 익은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드리되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즉 그것이 소재 예물이니라.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 곧 그 찌은 곡식의 일부분과 그 기름의 일부분을 모든 유향과 함께 불사를지니 즉 그것이 주께 드리는 화제 예물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는 자, 전하는 자가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에 지시하는 바를 깨닫고
주님께 다시 한번 한 발짝 바짝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귀한 값진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사, 내일에는 제사, 희생 제사의 법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율법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그런 법도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이제 소제 예물을 드려라. 소제는 소자가 한자로 하얗다는 힐소자입니다. 힐소자. 그래서 이게 희다는 것은 이제 밀가루는 희잖아요. 고운 밀가루. 소제는 밀가루로 이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은 소제 예물을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또 거기다가 붓고 이렇게 만들어서 불살르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는 어린 양이나 숫송아지 그것을 드리고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는 소제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예물을 드릴 때도 또 소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릴 때 속죄제 드릴 때도 소제를 이어서 먼저 피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소제 예물을 함께 이렇게 또 후속으로다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예물은 1절에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소제 예물은 밀가루인데 고운 가루야 한다. 거친 가루가 아니라 밀가루로 그냥 거칠게 빻으면 그 누룩 만들 때 쓰는 것이고, 밀기울 이렇게 없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칼국수나 부침개 이런 거 해먹을 때 고운 가루로 해먹죠. 이 고운 가루를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주 가루가 이렇게 곱게 부서지듯이 예수님 자신이 부서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여러분은 채찍 맞았다고 몸이 이렇게 찢어지나 하는데, 이때의 그 노마가 통치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채찍을, 죄수를 때리는 채찍을 보면은 이 가죽으로다가 이제 끈을 만들고 거기다가 새꼬챙이 또 날카로운 뼈 조각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엉켜 맸어요. 매가지고서 그걸로다가 여러 가닥에 그런 걸로다가 그냥 한 대 때리면, 가죽이니까 때리면 착 갱기잖아요, 몸에.
그러면 거기서 새꼬챙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이 사람 몸에 팍 박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낚아채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율법에는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하다가 매를 맞을 때 율법에 40대 이상 때리면 또 율법을 범하는 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40까지 했는데 잘못해서 41가 됐어.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40대 하나 감한매 39대씩 나는 5번이나 맞았다. 사도 바울은 39번씩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5번이나 맞았다 이거예요. 채취가. 우리는 전도하다가 붙잡아서 뺨 한 번 맞은 적 없죠. 전도는 그냥 자기 믿음도 못 지키죠. 밤새 울고 누가 죽었느냐고 한다더니 키크 하다가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예수님이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밀을 심으면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으면 그 밀알이 썩어야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밀알이 썩지 않고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 그래서 옛날 저는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걸 아버님 옛날에 다 농사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쳐놓으면 가물어요. 곡식 씨앗을 뿌렸는데 가물으면 그 밭에 그 묻혀 있는 곡식 씨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땅이 촉촉하면은 며칠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부풀어 가지고 몸이 타서 싹이 싹 나오죠. 그 하늘의 밀이 땅을 쪄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싹이 안 나오니까 열매를 못 맺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어디인가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또 기도했더라면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셨더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않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그 잔이 그냥 지나갔어. 그 예수님이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속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저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필요는 없죠. 속죄를 이루지 않으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속죄를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못 들은 채 못 본 채.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고 본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요구 조건을 막 요구를 해.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 말씀은 드리되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해야지 돼. 아이 기도했더니 뭐 되긴 뭘데 기도가 뭐가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 이런 신앙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의 뜻이 합당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엉뚱한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거라고요. 자기 기도가 합당하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에이 기도해야 소용없어 이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내가 했더니 되더라. 내가가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뭐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밀이 썩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 예수님이 희생이 아니면 사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소재는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이 소재예물도 결론은 예수님이 소재예물 되시는 거예요. 번제예물도 예수님이 번제예물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예물도 예수님이 그 번제예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할 때 뭘 붓습니까? 그 1절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기름은 썩지 않는 겁니다. 기름은 부패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또 향기 나는 유향을 또 거기다가 넣고 그렇게 해서 소재예물 위에 유향을 넣어서 그것을 태우면은 소재예물도 타면서 향이 타니까 냄새가 어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향기롭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네?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들바펴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시니라 하셨더라. 주님의 영 성령님이죠.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 내 것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죠.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즐겁게 긍정적이라 이제 긍자가 즐길 긍자예요. 즐길 긍. 자기 생각을 아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죄밖에 못 집니다.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날뛸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해본 사람이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고서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나 죄 없어.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사람을 죽이지도 안 했고 뭣도 않고 나는 양심을 지키고 살았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았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도덕적으로는 큰지 안지면은 죄인 아니죠. 이 세상법으로는 여러분들 죄인 아니에요. 깜빵에 안 갔으니까. 구속도 안 됐잖아요. 죄 때문에 조사도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개개인 들여다보면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은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판결하는 사람 앞에 가 있으면 그 앞에 가면은 자기 죄를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판사의 판결만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요즘 법은 웃기는 법이라서 죄를 짓고서도 변호사 사갖고서 그냥 죄 없다 무죄 받으려고 난리대로 치죠. 그렇다고 죄가 확실하면 무죄 받습니까?
죄가 확실하면 무죄 못 받아요. 10년 살고 7, 8년은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7, 8년은 살든 1년은 살든 죄인 판결 나면 감옥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에게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구원이 깨달아지고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성령님을 보내시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니까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 영적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요. 지옥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안 믿으면 얼마든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부인하나? 내 아버지가 살인자고 내 아버지가 사기꾼이고 내 아버지가 도적놈이다. 근데 그 내 아버지야. 살인자고 도적질해서 한 죄인이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나 내 아버지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아니라고 한다고 자기 아버지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내 아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난 자식, 요거는 내 아들이야, 요건 내 딸이야. 믿어야지. 내 딸로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내 딸이라고 믿어집니까? 아니잖아. 그냥 믿어지잖아. 그 누가 당신 딸 아니야? 해도 그건 인정을 안 쳐놔요. 그게 믿어지는 건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부정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은 언제든지 아니네? 아니야 하고서 버리면 안 믿는 거예요. 하는 것도 그래요.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하면은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면은 힘들고 짜증나 그런 거예요. 짓밟힌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누구한테 짓밟이야? 죄에게 짓밟혔어. 날마다 죄를 지니까 죄에 깔려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피해 복음을 들으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으니까 와 살았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제가 복음을 깨달고서 첫 마디 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같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놈한테 너 죄 짓지 말고 내 나라 오라 그러면 나는 못 가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경우가 있으신 분이야. 그분은 한상철이가 죄 안 짓고 못 살까 하시고 한상철이가 죄를 사하러 오셔서 사하셨구나. 정말 저는 거기서 감탄이 나왔어요. 19절에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시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해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네 위에 희년. 이게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희년이 될 것이라고. 희년. 우리 이사야 61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온유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 속한 받으실 만한 그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들 대신에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괴로운 영 대신에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문맥 그 구절이 약간씩은 좀 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하고 조금씩은 다르지만 뜻은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구절이고, 요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주님께 속한 받으실 만한 그 해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아까 19절에 은혜의 해까지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을 보복의 날은 말씀 안 하셨어요. 보복이 죄 심판의 날이거든요. 왜 하다가 하려면 말씀을 다 하시지 하다가 그 중요한 심판은 빼놓으셨나? 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에요. 현재는 나중에 재림하실 땐 심판주로 오시지만 현재까지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예요. 구원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라 빼고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있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참 구원은 참 드물어요. 그 해를 선포하고 그 해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그럼 희년은 언제가 희년이냐? 뇌위기 25장 가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깨달으시고 믿으시면 참 복 있는 겁니다. (8절) 25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읍시다. 뭐 시간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7 안식년수를 헤아릴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큰 나팔 소리를 널리 전달하고 그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 온 땅 구석구석까지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할지니라. 너희는 모든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 전역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너희는 각자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희년은 곧 해방의 해요. 해방의 해. 희자가 희년 한자로 되어 있죠. 이 희자가 복희자예요. 복이라는 복복자가 있고 여기는 복희자예요. 기쁘리가 아니에요. 복이라는. 죄에서 해방받아서 못 받은 거지.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니까 그게 복이지. 뭐가 복이요? 세상 복이 복이요? 세상에 물질 보고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영원히 누릴 복이에요. 세상 복은 잠깐 동안 누리는 복이고 이 희년의 복은 영원히 에버레스 팅 ing가 딱 계속 진행되는 영원 세계, 계속 복되게 살아가는. 희년은 7 안식년,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라고 그랬죠. 그 7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일주일에 안식일 한 번씩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근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하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에도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토요일날 모여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또 뭐 안상홍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그건 안상홍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름을 갖다가 아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가중 처벌 받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장한 거짓 것이. 그 이제 거기서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까불어대고 있고.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 사실이 없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시잖아.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 받을 자격도 없어요. 개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왜 구약 성경은 왜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놓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예언해 놓은 말씀이니까 시험지로 말하면은 문제지야, 문제지. 신약 성경은 답안지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 확정해 놓은 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구약 시대일까요? 신약 시대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도록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 죽으시고 부활하셨 다음에 모든 율법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여전히 율법 시대예요. 율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 희년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안식일이고 또 7년에 한 번 6년 농사 짓고 1년 동안은 땅을 쉬게 해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이제 7년을 7 안식년이 지나간다. 그래요. 7년이 7년 7번이면 7지에서 짓고 49년이니라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49 다음에는 뭐예요? 50이죠.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을 대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끔가다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를 보면 저 성모병원에 나가고 또 성당 같은 데 보면은 대희년의 해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대희년의 해가 대희년의 해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대희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돌아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땅에 예수님이 계셨다가 가셨으니까 땅에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까 그 희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음이 선포돼.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으면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포로된 자가 죄의 포로 붙잡혀서 꽁꽁 묶여있던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유하잖아요. 죄에서.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잖아. 예수님이 속죄를 이뤄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이룬 게 희년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빚도 내가 이제 누구한테 빚을 졌어. 50년이 됐어. 50년이 돼도 못 갚았어. 50년이 되면은 그 빚을 탕감해 줘. 율법은 진짜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땅을 잡히고서 밭을 잡히고 논을 잡히고 이제 근저당하고 이제 대출을 받았어. 돈을 빌렸어. 못 갚았어. 근데 50년이 됐어. 그러면 내가 못 갚았어도 이제 근저당한 게 무효가 되고 그 땅은 나한테 돌아와. 그게 희년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그랬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대한민국 법 그런 거 있어. 파산. 파산하면은 면제가 되죠. 근데 그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 하나 깨닫고서 성경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
구약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깨달아야지 돼. 근데 스스로 깨닫느냐? 못 깨달아요. 누군가가 알려줘야지 깨달아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왔다가 내려가는데 이사야서를 53장을 읽더라. 필립이 그 읽는 성경을 깨달으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빌립을 초청해서 자기 수레에 올라타라고 하고서 올라타고서 빌립이 전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구약 성경은 누군가가 이제 뭐 교회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못 가르치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신약과 구약을 타죠. 신약의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년이 됐구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분이 희년이지 뭐가 희년. 자,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죄 때문에 불안해요. 편안해요. 그렇게 죄 막 쳐도 괜찮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생각부터 해. 아이고 살았다. 죄 막 쳐도 괜찮겠네 하고서 교회 안 나와버려. 신앙생활 안 해. 그걸 지식구원이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속에 평안이 없어. 영원한 안식이 없다 이겁니다. 구원의 평안은 영원히 그 평안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제는 참 기분이 좋아. 오늘은 죄 때문에 괴롭네. 물론 내가 어떤 부정한 짓을 했으면은 그것이 내 양심을 괴롭게 하지요. 그때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복하면 우리에겐 변호사가 있다고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변호사를 바라보라. 그 변호사를 하나님 법정에 초청 내 변호사를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나를 태운 변호사에서 내 죄를 심판 못하게 막아주시잖아. 그 예수님이 또 구약에 도피성 나오잖아.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숨으면 못 죽이잖아. 저와 여러분 다 살인자 아니?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다 살인자란 말. 그게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지. 그 도피성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만 해놓으면 강 건너 사람은 안 되니까 요단강 이편에 셋, 요단강 저편에 셋 해서 요단강 이쪽에 사람이 세 개를 쭉 해놨으니까 쭉 해놨으니까 가까운 데로 도망가면 돼.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여러분들한테 다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 그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야지 돼.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한테 도망하고 뭐 외국으로 유학가? 한국에 이민가? 한국에 전쟁 난다고 하니까 세계 3차 대전 나면 어떡하려고. 그때 어디로 갈 거야? 별나라로 가? 달나라로 가? 그 별나라 달나라 가려고 늦게도 쌓고 우주개발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끝까지 보고 계시겠어요? 바벨탑 하늘에까지 닿게 쌓자 해서 하늘에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바벨탑을 높이 쌓네. 우리에게 같이 싸서 맞먹으려고 하겠네. 자, 이거 무너뜨리자 해서 바벨탑 딱 무너뜨려 버리잖아. 지금 이제 바벨탑이 진짜 높이 쌓아진 때예요. 이제 무너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성령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소재 얘기를 좀 이제 할 시간이 없어졌는데 저지간 이 소재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소재의 재료는 가루와 기름과 유향했더라. 그래서 그 소재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예수님의 피가 먼저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진 다음에 소재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소재 예물에 향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향료가 타니까 얼마나 향이 좋아요. 왜 제사 때 한국에서도 그 제사 지날 때 향을 피잖아요. 참 그 향 냄새 좋지요. 만세향 고라퍼요. 절에서 피우는 그 만세향이라는 거 있잖아. 그 고라퍼. 그런데 향나무에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제사를 할 때는 만세향을 안 하고 그 향나무를 이제 가지를 이제 갖다가 말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칼로다가 쪼개갖고서 얇게 쪼개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그걸 태우면 그 향내는 머리가 안 아파요. 아주 향긋하고 참 좋아요. 맡아보셨죠? 예. 근데 만수향 골 아파요? 안 아파요? 절에 가서 만수향 골이 딱딱 아파요. 근데 향나무 향은 절대 골 안 아파요. 맡을수록 좋아.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소재물이 향료가 들어갔다.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화제예물이라고 했어요. 2절에 그것이 화제예물이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는 불로 태운다. 불화자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소재예물에 남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화제로 드리는 주의 예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재예물을 가져올 때 소재 흔한 밀가루 떡 하나 만든다고 그만큼 하나 딱 만들 거면 가져오면 안 된다 이거요. 넉넉하게 가져와야지 돼. 왜? 소재예물 드리고 남는 것은 누가 먹어?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밀가루 남은 거 있잖아요. 기름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반죽해서 빵 구워 먹어야지. 제사장도 먹어야 살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칭찬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말이지 나의 쓸 것을 그 연보를 많이 해서 내가 참 이렇게 참 넉넉하게 잘 썼고 선교에 부탁이 되고 잘했다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것이다. 빌립보 4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 4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 여기 이제 에바 브로디도 편에 이제 헌금을 보냈는데 많이 풍부하게 많이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풍족하게 썼어.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그 희생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너희가 그냥 하나님이 받고 마실 뿐이 아니다. 너희들이 에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돈 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썼잖아요. 풍족하게 썼다고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교 헌금도 풍족하게 해주셔서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소재임을 되셨고, 그래서 아주 그 소재 예물을 드리는데 자료가 이제 첫 번째 고운 가루였었고, 고운 가루는 항상 고운 가루가 필요한데 거기서 4절에 보면 과자도 만들고 또 5절에 보면 철판에 구워서 또 만드는 소재 예물도 있고,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이제 그 소재 예물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 예물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 주고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은 그 소재 예물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것이 화제 예물 즉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소재 예물은 백성들이 드렸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재 예물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교회들도 향기롭게 향기를 품으면서 향기를 발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향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런 그냥 방종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14절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이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바라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지. 다른 냄새를 풍기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세상에서 친구나 누가 조금 어떠한 일을 하면 너 당신 이런 했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뭐가 아니야 했구만 냄새 나는데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 향기를 발해야지 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람이 마귀 말하고 마귀짓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기름 얘기했고 성령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언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왔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때.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시라며 무슨 성령을 받아.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해서 죄인 되신 거요. 죄인 되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셨으니까 죄인 되셨으니까 이제 죄를 요단강물에다가 딱 장사를 지내고 올라오니까 이제 죄인에서 벗어났으니까 원대복귀, 원상복귀 된 거예요. 원래 성령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간에 성령님 죄인 되셔서 죽음을 상징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내려와서 두 분 위에 원위치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나하나를 해도 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진리에 맞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냥 뭐 주먹보기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율법의 1.1핵도 어긋나지 않게 다 아주 합당하게 다 비트없이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사는데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변합니까? 절기 보세요. 절기 맞춰서 조금 절기가 지나가도 좀 올해는 좀 처서가 지는데 좀 덥긴 했지만 그건 인재예요. 인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든 환경을 파괴해서 일기가 기후가 변화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고 1.1핵도 오차가 없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소재물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은 다른 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도 의미하겠지만 다른 것. 누룩은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잘못된 부분으로 부풀려서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가는 것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금 13절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 예물에서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민수기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19절 구약 205편입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 중에서
모든 거저의 물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영원한 복으로 주었나니 그것은 주님 앞에서 너와 함께 있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하시니라. 소금의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 썩지 않잖아요. 부패하지 않잖아. 소금은 10년, 100년 가도 안 변해. 영원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구원은 진짜고 참이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썩지 않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완전 죽으셨다가 예수님 자신이 소금 되신 거예요. 자,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요? 그대로 있어도 맛이 나요? 소금이 녹아야 형체가 없어져야 짠 맛이 나서 간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소금이 되실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갖다 소금으로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때 또 들리는 말은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만 한다. 저는 예수님 설교밖에 못해요. 다른 설교 못한다고 예수님 빠진 설교는 할 줄은 몰라. 그렇게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를 찾으려면 다른 데 가야지 돼. 성경에 예수님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른 거 찾으려면은 그런 데 가야지 뭐 다른 거 찾으러.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려면 그냥 여기 계시면 복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2장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이 미련한 것이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했지만은 주님께서 들은 이들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살다가 또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